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 속에 엄청난 도전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 이 세대를 본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겠죠. 이 세대가 무엇인가? 바울이 그 말씀할 땐 그 시대의 그 성도들이 보았던 세대,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세대, 분명히 세대의 문화와 또 많은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면 이 세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고 끝나지 않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한다라는 사실은 변화를 누리는 겁니다.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가 없이는 안 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돼야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그 세계관 전체를 분명하게 뒤흔드는 말씀이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를 이 시대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오거나 혹은 또 다른 신을 찾아간다거나 우상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온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굴 의지하죠? 다 과학을 의지하는 거죠. 백신 맞으면 완벽해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우리는 이 불편한 세상에서 편안한 세상으로 갈 것이다. 맞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맞아야 되는데 의식의 흐름이 어디에 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재난을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 해결은 과학이고 그 과학을 이끌어가는 국가고 해서 과학주의와 국가주의 신앙에 아주 가득하게 빠져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떠냐?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코로나19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거부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현실에 종존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몇 프로 받고 있는가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신뢰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뭐 예수 믿는 사람 포함될 수 있겠죠. 다 이렇게 그 체크를 했으니까 그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발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학이라는 거, 백신이라고 하는 이 의학이라는 건 도구다. 하나님이 여러 도구 중에 한 도구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서 유일한 도구요. 그게 곧 하나님과 대체되는 것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서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 냉대를 받고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받는 냉대라면 그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달라서 생겨난 냉대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그 원인이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세계관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세계관을 많은 사람이 오해할 때 이게 마치 학문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삶인데 이걸 또 오해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그런 힘이 매우 약화되어져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세상이 똑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성경세계관이 회복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사인해 주는 거 정말 싫어하죠. 빨간색 되게 싫어해요. 그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빨간색이 이 귀신의 색깔이니까 싫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한다면 이상한 거죠. 왜 우린 싫어하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 나는 원래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싫어하는 이유가 몰라. 그런데 그냥 싫어. 이건 뭐냐면 이미 이 무속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도
무속적 세계관에 사로잡히니까 빨간색 그냥 싫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 보혈은 빨간색이지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여 십자가의 보혈은 찬송하면서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쓰는 것은 싫다는 거죠. 뭔가 지금 세계관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역국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안 끓여줍니다. 그 사람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끓여주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의지할 게 없으니까 미역국을 안 먹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을.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큰 시험이 있을 때 생일이라고 동일하게 미역국을 안 먹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미역국 때문에 미끄러진다. 이거는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건 매우 합당해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란 거기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건 정말로 씁쓸한 거죠. 이 차이에 있어서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과 그다음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이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미역국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면 내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내 생각은 무속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교도 아니에요. 무속적 세계관에 빠진 거예요. 무속. 미신이니까. 그 무속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우스운 꼴이겠는가. 그런데 나는 찬양하고 주님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미역국 못 먹어요. 그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 교회에서 강의해 보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미역국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왔는데 이런 무속적 세계관에 빠져 있다.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이 아주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죠.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들은 엄마한테서 왔다 그러겠죠. 엄마 뱃속에. 그 엄마는요. 따지다 보면 뭐라겠어요? 재밌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알게 모르지만 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원숭이로부터 온 거죠. 어디서 왔어요?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된 거죠. 그 원숭이는 어디서 왔냐고 그럼.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는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어디서 왔냐, 우리의 인간의 원 존재가 어디냐, 그럼 답을 못해요. 어디서 왔냐라는 게. 어디에 있냐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왜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느냐에 대해 답을 못 줘요. 기껏해야 구조의 문제다, 지배의 문제다, 이 정도의 환경의 문제다. 우리가 지금 유명한 거 ESG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천국을 살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어디로 간다 그래요? 구천을 헤맨다 그래요. 그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헤매는 조상들 때마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고 또 구천을 헤매라고. 그죠? 장사 지낼 때 노잣돈을 왜 줍니까? 아깝게. 그죠? 그 돈 다 썩을 텐데 그거 쓰지도 않을 건데 노잣돈 주면 그거 쓴다. 이런 미신적인 거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답을 어떻게 할 것이?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죠?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는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고객만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리학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이 세계관을 정립한 성리학도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리학은 어디서 왔으며 몰라요. 어디로 가는가도 몰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의 세계관은 뭘까? 세계관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질문을 하는데, 자, 기도하는 것과 데이트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영적인 삶인가? 그죠? 이런 질문에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도하는 것과 데이트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는 세속적인 것 같고 하나는 영적인 것 같아서 쉽게 생각하는데 이 구조에서 만약에 기도하는 게 더 영적이죠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성과 육을, 그러니까 완전히 성과 속을 구분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영적인 겁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게 영적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 다 마찬가지는 거죠. 요즘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젠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 아시는 거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핵심적인 건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정치 참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의 정치 참여는 가능합니까?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요? 목사의 정치 참여는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이 모든 사람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답을 가지는 게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세계사는 다 세계관이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 안 한 사람, 자기만의 답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윤빈자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윤빈자매는 배우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신앙입니다. 우리 눈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정말 그런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입니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씩 붙어요. 이왕이면 좀 키도 크고, 이왕이면 직업도 괜찮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자기 세계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오르는 거죠. 어쨌든 상관없어요. 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은 다 자기 세계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배미숙 집사님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자, 물어봅시다. 김호진이랑 우리 신동식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런 거죠. 똑같아요. 제가 이제 김호진이가 불쌍한 거예요. 나이 먹은 제 수준으로 와버렸으니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자, 저는 그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지면 지금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호진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그래서 세계관을 어떻게 정리하는가라고 할 때 보통 이게 안경이다.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세계관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게 생각의 뿌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나무의 뿌리. 맞아요. 생각의 뿌리가 아니라 나무의 뿌리처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뿌리를 생각했어요. 나무는 보지만 사실 그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로부터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뿌리 없이 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 하나는 눈과 안경과 같은 거지만 또 하나는 뭐죠? 생각의 뿌리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라보는 세상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요. 이게 옳다 그르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겠죠. 옳다 그르다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차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 있는 거예요. 세계관은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세계관이냐?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서 이 세상에 온갖 다양한 문제들, 질문들, 상황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혜랑 윤빈 자매가 농담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30대가 됐는데 결혼 못하면 선교사로 나가겠다. 도대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 마치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잖아. 나 안 해주면 갑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농담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근저가 뭐가 있느냐. 우린 모르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도 비슷한 행동했잖아요. 그죠? 베델의 그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씨름하는 모습. 물론 이제 해석적 문제는 제가 다른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상황 속에서 자기의 행동을 해야 되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될 때 그 판단하는 기저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세계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이. 그 결과는 무시무시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관이 성경에서 바르게 정립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아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 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의 정립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다른 말로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자, 사람은 인격인가? 비인격인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죽은 뒤 어떻게 되는가? 소멸되는가? 천국으로 가는가? 지옥으로 가는가? 맨 마지막 이 질문 하나만이라도 이 답에 따라서 사람의 생활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소멸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겠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신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 거고, 무엇하고 도덕적인 걸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안 들킨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을 통하여서 내가 부와 쾌락을 쟁취할 때 안 들켜서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재수 없는 거죠. 재수 없게 들킨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강도질에 죽였어요. 들켰어요. 재수 없는 거예요. 안 들켰으면 너무 좋은데 왜? 인생이 그거니까. 인생이 뭐예요? 노세. 끝까지 노는 거예요. 이 노는 게 여기인데 앞으로 없는데 뭐하러?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지옥이라는 이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우리가 고생하면서 합니까? 자발적 불편? 이처럼 한심하고 바보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제일 바보 같은 거죠.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당연한 거죠. 즐기지 못하니까. 왜? 우리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영원한 즐거움 때문에 사는데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 그럼 내가 왜 포기합니까? 악착같이 쾌락을 위하여서 추구를 해야죠. 그거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있냐라는 거죠. 성경세계관의 모습은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는가? 성경은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질문, 이 구조에서 이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성경은 창조하셨고, 근데 이미 타락하였고,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고, 마지막 완성될 거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까지 보면은 창조의 시기지만 3장부터는 타락했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죠? 그리고 오셔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뭐예요? 완성되는 그 시기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큰 틀로 볼 때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된,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조된 거죠. 오늘날 이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우리의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집니다.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 이처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라고 하는 게 왜? 우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그 창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저절로 탄식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자연을 보세요. 놀랍잖아요. 그때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두 종류의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세계관이 나중에 보이죠. 빈약한 사람들도 이것이 저절로 생겼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정말 위대하다라고 표현하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지혜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게 뭐예요? 사람의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창조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자연이요.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오로지 인간만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 존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의 인격과 같기 때문에 그 인격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래서 그 창조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 한 사람만 존재하지 않고 동산에서 도시로 가는 여정 속에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셨어요. 창조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도시로 가는 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원숭이에서
생겨났다고요? 인간이란, 인격이란 존재하지 않고 단지 DNA 작용이 화학작용이라고요? 현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뭐냐? DNA 화학작용이지 인간에게 존엄성, 인격성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이 없으면 뭐하러 인간이 법을 세우며 살아갑니까?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가야죠. 그거를 정글의 법칙을 받아들인 게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가 받아들인 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 죽여도 죄책감 없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이니까. 그게 다윈의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정글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인식한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타락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죄가 침입돼서 인간이 부패하게 된 겁니다. 부패하게 되자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는데 어떤 붕괴가 일어났냐면 원래 하나님 창조 경륜, 동산에서 도시로 가는 여정이 이게 구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란 창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향하여서 모든 피조물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하면서 그 영광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구조는 분명한데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죄가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창조의 방향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옷 할 때 단추 하나, 밑에 하나 잘못 당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 이상해지듯이 죄가 그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온 기생충이라 이렇게 해요. 기생충. 죄의 기생충이 들어와서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돼서 뭐가 왔어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오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서로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부부도 그런데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끈이 이 죄의 단절로 인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알아가는 과정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헤어지고요.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왜? 죄의 목적은 그 단절이니까. 다 흩어버리고 마는 거니까. 자연과 사람이 단절이 왔죠. 자연과 사람은 에덴 동산은 가장 아름다웠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꽈입니다. 열매가 짝. 그것만 빼놓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동산이 인간과 함께하는 거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이 인간을 사로 삼켜버리고 맙니다. 이 단절이 온 거죠. 기후 보십시오.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죠. 그러자 자연이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세상이 온 거죠. 자기 안에서 자기의 단절도 오잖아요. 우리가 다 우울증 환자들처럼. 얼마나 많은 정신병이 지금 이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까? 이게 울부짖음이에요. 살려달라는 울부짖음. 사실은 그래서 타락은 울부짖음이에요.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죠? 모든 피조물이 뭐 한다 그랬어요? 탄식한다. 탄식하면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될 이유가 없죠.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문제가 없다라는 선언하는 겁니다. 나의 창조 경륜은 나의 구조와 방향은 문제가 없다. 방향을 바로 새로 다시 잡겠다. 구조가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 문제를 내가 다시 바로 잡겠다. 너희의 이 탄식 소리를 내가 회복하겠다. 그래서 하시니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탄식 많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탄식의 근원인 죄를 해결합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함으로 모든 관계의 단절을 회복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심령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울증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약화될 때 지배당하는 거예요. 약화되면 지배당. 누구나 약화되어지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죠?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혼자 갈등하고 힘들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마는 겁니다. 무슨 성격 탓으로 이유를 합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으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셔요. 왜? 이미 그분이 회복하셨으니까. 우리는 회복의 길을 찾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은 마침내 창조 경륜이 완성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속받은 백성은 이제 그 창조 경륜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세계관이 분명히 세워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주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답을 갖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답을 갖는.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념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다. 보수주의나 근본주의냐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저항주의자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순응하는 거다. 항상. 그러므로 그 누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믿고 따라주고 함께하지만 그러나 그가 아무리 나랑 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딱 쓰는 존재가 아니라 늘 말씀 앞에 서서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잘못하면 회색주의자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에서 늘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웃세계관과의 모습을 보면 돼요. 자, 가장 이웃세계관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리학적 세계관이에요. 성리학적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맨날 태극기를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그죠? 우리는 태극기 맨날 보잖아요. 태극기 안 보는 사람이 없죠. 관공서마다 태극기 안 걸려 있지 않잖아요. 태극기가 뭡니까? 태극기는 성리학의 핵심 요체가 사로잡힌 게 태극기예요. 공공감이 완전히. 태극기는 그렇습니다. 태극기의 핵심이 뭐예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음야 양. 그죠? 우리가 보면은 빨간 것과 하늘색이 딱 돼 있잖아요. 두 개가 딱. 양과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건이 남자고 곤이 여자고 힘이 글러가면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이 음양의 조화를 따라서 화수목토가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어디로 가면은 그 음양의 조화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다 나타난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세계관 속에 갇혀 살아요. 예외 없이 예수 믿어도 늘 태극기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의 그 개념을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보세요. 성리학에서는 태극이 무극이라 그래요. 태극이 무극. 하늘을 어디서 왔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태극, 음과 양이 조화가 되는 게 현실인데
현실이란 말. 근데 이 태극은 무국이에요. 극이 없어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한하대요. 하늘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한한데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데 그 태극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양의 조절에 따라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하늘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하늘이 음양이 조화가 저절로 이루어진대요. 얼마나 우습게 이제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렇다. 왜? 보니까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있어요?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흙도 있고 있죠? 쇠도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게 어떻게 존재할까?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음양의 조절, 이게 리라 얘기해요. 리. 법칙이다는 거예요. 음양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행복한 세상이 됐죠. 그럼 행복한 세상이 지금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이황이었는데, 이황이 살던 시대는요, 끔찍하게 사륙의 시대. 서로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 나눠가지고요, 피비린 나는 죽음이 일어난 시대가 이 이황이 성리학을 만들었던 시대예요. 이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칙이 깨져서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이 법칙을 다시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악 10도라는 책을 써가지고 선조 임금한테 바쳐요. 이거를 잘 하시면 나라가 부흥할 것이고 온 백성이 잘 살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를 달성하면 완벽한 삶이 된다. 그럼 어떻게 리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거를 리를 잘 달성하려면 오륜이 발현되어야 된다. 오륜. 우리가 삼강 오륜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되어질 때 리가 잘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륜을 발현해야 돼. 우리는 부모 효도 잘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도 일어나야 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예요? 예수 믿어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의식 속에 있는 거죠. 예수 믿어도 오륜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의 과정인데 그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오륜이 뭐예요? 오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의로운 존재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뭐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답을 못해. 왜? 오륜을 지금 다 못했거든. 내가 오륜을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오륜과 상관없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구속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국적 이 성리학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륜이 안 돼. 오륜이 돼야지 천국 가죠. 예수의 피보다 뭐가 중요해요? 오륜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성악 10도라는 책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 보세요. 또 하나의 세계관, 사회주의 세계관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가장 또 존중하는 사회주의 세계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만물의 궁극적 기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창조하고 발생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우주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스스로 존재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됐습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과 억압의 근원은 사유재산이 발생해서 그렇다. 사유재산이 없던 고옛 시대에는 이런 억압과 고통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억압과 고통이 없는 원래의 사회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우리가 구속이 타락이 이렇다는 거예요. 타락이 사유재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러면 이 울부짖는 사람들을 회복할까?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면 된다. 그게 사유주의예요. 그래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저렇게 사회주의를 했잖아요. 서유럽이. 근데 사회주의가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죠. 왜요? 소련 무너졌잖아요. 실패했죠. 중국이 뭐였습니까? 사회주의로 갔습니까? 등소평이 와가지고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거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죠. 끝났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이 왜 사회주의가 실패했냐?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장 말고 뭐죠? 이게 무슨 시장이야 그래요? 그 동네마다 시장이 있잖아요. 동네 시장. 거기서 서로가 자본주의적 거래가 일어났는데요. 사회주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답을 못 갖는 거예요. 해결을 가질 수가 없죠. 공산주의가 새로운 낙원을 만들까요?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인이 가장 인본주의 세계관이 가장 큽니다. 우리 중에. 왜 그러죠? 인본주의 세계관은 1960년대 생겨난 건데요. 인본주의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면 똑같아요.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 자연은 스스로 존재한다. 다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 곳에서는 선악이 없죠. 그런데 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가 됐습니까?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면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인간이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온전히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도구예요. 프래그머티즘. 교육은 교육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뭐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온전해서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것으로 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뭘 찾지 마라. 교육은 도구다. 그 도구주의 교육을 우리는 우리 해방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교육은 도구주의죠. 그러니까 뭡니까? 대학 들어갈 때 오로 수능 도구주의 핵심이잖아요. 도구에 도구. 스카이가 있다는 게 도구예요. 왜? 그 대학이 나오면 뭘 얻어요?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교육 잘 받기 위해서 그냥 저 대치동으로 가고 저 어딥니까? 강북이 어디예요? 가고 이러는 거예요. 도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완벽한 어떤 삶을 살기,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교육을 통하여서 능력을 잘 발휘하면 이제 우리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신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신의 존재가 우리의 능력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없고 신도 뭐예요? 도구예요. 우리의 능력을 회복하는 도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범신론, 이게 얘는 힌두교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힌두교는 어떻게 되냐면 만물을 관통하는 통일된 정신, 만물을 관통하는 통일된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있다는 거야. 만물을 그것이 창조한 거예요. 그것도 흘러나온 거예요. 그것이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만물에다 뭐가 있어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도 뭐가 있어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흘러나와가지고서 모든 만물에. 그게 다 신이잖아요. 그런데 왜 고통이 생겼습니까? 왜 사회가 불완전합니까? 그건 뭐냐면은,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이 자신이 신인 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뭐예요? 이 구속의 길은
자신이 신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힌두교도 다 뭐죠? 해탈해야 되는 거죠. 불교처럼 다 마지막에다가 뭡니까? 마지막에 다 죽을 때 되면은 어디로 가요? 그 겐지스강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새롭게 환생해야 되니까 자기가 인간의 그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영적인 본질과 재결합해야 된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가들도 똑같아요. 뉴에이지 운동가들도. 이게 거의 이제 범신론적 세계랑 똑같은 거죠.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의 가장 무서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은요, 이 모든 것 자체, 신을 인정을 해요. 그들은 신을 인정을 하는데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의심하자, 회의하자, 의심하자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그러려면 뭐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의심해야 되네요. 왜?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신이 있다는 거 인정한다. 근데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네가 믿는 거니까 너에게 있어서 신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지역신이 되는 게 상대주의적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은 뭐냐?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신이다.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한 신으로 간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우주의 기원도 당연히 뭐가 되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세계관적 개념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그래서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와버린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포스트 모던은 기준을 다 해체버린 거예요. 사회주의의 기준이 뭐예요?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는데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사유재산 때문에 생겨났다.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놨잖아요. 포스트 모던은 이 기준을 자체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기준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기준이 해체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가장 무서운 거는 자기의 의견만 남습니다. 자신의 의견. 각자의 의견만 남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다 흩어지고 자기의 의견.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객관적이란 존재하지 않는.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 세계에 가지만 우리의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웃의 세계관을 다 영향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계관의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땅의 세계관에 쓱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바이러스보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사상의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웃과는 세계관을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적 세계관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의식 없이 나 세계관을 습득을 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래, 대한민국 사람 세계관 가지고 있는 거 부모적 세계관 다 이어받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요? 초등학교 될 때까지 다 부모의 세계관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와 경건한 또래 집단에서 자라난 아이와 그러지 않는 아이는요, 분명히 세계관이 달라요, 시작부터가. 근데 만약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겠죠.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경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도 살아가는 건 달라요. 여전히 다 자기 중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간들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래서 설교의 핵심은 강해 설교가 돼야 된다.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겁니다. 학습하게 되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저항이 일어나요. 왜? 내가 그동안에 살던 것들, 예를 들면 시험 보는 날 미역국 안 먹었는데 미역국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미역국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에 원래 살았던 세계관이 있으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도 맞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이왕이면 안 먹는 게 낫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경우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빨간색, 아니 볼펜 여러 색깔 많은데 왜 꼭 빨간색 하려고 그래? 저항하는 거예요. 맞지? 그게 저항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항이 있으면서 뭐가 일어나죠? 성경적 학습을 통하여 그 저항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응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면 무슨 상관입니까? 주어진 걸 쓰는 거지. 그것이 빨간색이고 그것이 미역국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순응되어지죠. 그렇게 순응되어질 때 개인의 문화, 공동체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시험 보는 날 미역국 10국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생기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나의 삶의 행동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세상을 성경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돈, 성공,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내가 한번 책을 써야겠다. 복받는 걸 좋아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혹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후대는 복이 있다 선언하잖아요. 그렇구나. 부모 세대는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모가 정직하면 다음 세대는 뭐예요? 복 받아요. 그 자녀가 정직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지만 그 자녀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요. 정직한 부모의 후대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면 본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한테 투자하는 이유가 나보다 자녀들이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면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건 복받는 자녀의 삶이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 정립을 위해서는 훈련이 없이는 성경적 세계관 정립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훈련 안 하려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렇죠? 그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입니다. 정말죠.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실천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명확하게 세워지는 거죠. 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할까? 저는요, 성경적 설교를 잘 듣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들이 강해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강해 설교가 그래서 길게 하고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온 세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요한 거죠. 제가 통합설교를 하니까 되도록이면 힘들어도 우리 주일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지 뭘 얘기했는데 기억이라도 남게 하는 게 어떠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준비는 거기 있어야 되고 성도는 그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질문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읽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질문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세웠잖아요. 그죠? 교사를 세웠잖아요.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서 그 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늘 만나는 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고전을 책을 좀 잘 읽어야 된다. 어떻게 책 읽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지요? 이거는요, 정말로 욕심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읽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왜? 말씀만 들으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성경 읽지 않고 질문하지 않죠. 영적인 고전을 같이 나누지 않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걸리는 것도 걸리더라도 회복되고 정립되면 좋은데 그 정립이 되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끊임없는 이웃의 세계관,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이 오니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도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는 정말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예를 들자면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성경의 관점에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예? 그거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안 따라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경 읽고 질문하고 영적 고전을 다 읽으면 다 성립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장년들한테 우선순위이지만 사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것,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경건한 공동체에 함께 아이들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공동체 아이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디스 해리스가 양육 가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린 시절 아이들은 또래 집단을 모델 삼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다. 또래 집단을 통해 얻는 것이 미미하게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배운 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 오랜 시간을 연구해서 나온 그 책에서 부모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래 집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잘 자랄 거고 부모가 열심히 하면은 얘들이 잘 자랄 거라는 착각이다. 저는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말 자기의 또래 집단을 모델 삼아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시절을 거쳐서 성년이 됐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 양육가설에 대한 그 이론을 생각하면서 어떤 인식이 받았냐면 거룩한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단 10명만 모여야 된다. 아니 5명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건 주일학교 애들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가장 선한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년들은 이미 믿음의 관성이 있어서 떠났다가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이가 낮을수록 떠났다가 돌아오는 관성이 더 약해집니다. 재밌는 건 바로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어느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 하나가
예배 순서에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서 주일학교 아이들, 자기 아이들한테 야, 우리 기도 순서니까 이제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아빠들이 아니 예배는 집에서 드리는 건데 왜 교회 갑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돼서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와 통합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세상은 세계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은 견고한 세계관만이 전쟁을 이깁니다. 견고한 것. 이 견고한 세계관만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프란스 셰퍼가 재밌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은 큰 이 다리가 있다.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2톤짜리 차만 갈 수 있다. 근데 그 다리 위에 5톤이 가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성수대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1990년대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졌다. 세계관은 그런 거예요. 견고한 세계관. 우리가 다 세계관과 세계관을 만나서 싸울 때 누가 더 견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견고한 세계관이 빈약한 세계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더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과 싸워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내가 성경적 세계관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면 결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기도하기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세계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야 속하지 않죠. 왜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는 분별이니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속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하게 되면 그 분명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자신 있으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서 그것이 나의 삶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관의 전쟁터에서 다 이웃 세계관에 삼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여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늘 훈련하고 늘 학습하여서 이 세간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